오늘 새벽에도 또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 오늘 어떤 선택이란 제목으로 우리 또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우리 가운데 정말 넘치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힘내시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첫 시간 깨워주셔서 말씀 축제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만진 듯 껴안은 듯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신 은혜, 받은 사랑, 또 기대하는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향기롭게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셔서 소원하고 기도하는 일들 이루게 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여호와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흔히 B2D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태어남, birth와 death, 죽음, 그 사이에 있는 C, choice, 선택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누가 또 밀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나를 여기 지금 이렇게 있게 한 것입니다. 룻기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룻기는 주제가 축복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거덜난 인생이 다시 축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4장밖에 되지 않는 대단히 작은 책이지만 이 매 장마다 절망과 무너진 삶을 뒤로하고 축복으로 가는 그런 키를 담고 있습니다. 1장의 키가 선택입니다. 선택. 지금까지 내 삶의 결과가 어떠했던지 그 절망을 끊어내고 다시 축복으로 가는 길도 역시 그 출발은, 시발점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조금 배경을 설명하면 룻기 전체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와서 정착하는 초기 과정입니다. 출애굽의 긴 여정 동안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전환기적 시점에 새로운 리더들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했습니다. 이 문제는 가나안 정착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한두 사람씩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점점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되었고, 이런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무질서와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사들의 말은 전혀 먹혀들지 않고 폭력과 무법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은 온데간데 없고 각자 옳다고 목소리 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특징이 절대 진리의 상실, 또 비진리의 득세,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좀 딱딱한 얘기죠. 룻기는 사사시대, 바로 이런 시대에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 가정을 이끌던 가장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생은 늘 그렇잖아요. 그들이 살던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타겟적으로 가장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아마 내가 가장이고 가게를 이끄는 책임자였기에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내린 결정은 모압으로 이민 가는 일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근데 여러분, 룻기 전체 전반부를 덮고 있는 이 절망은 다 이 결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행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 타개책으로 가장이 내린 결정이 모압으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건너간 그 땅에서 이런 결정을 주도했던 엘리멜렉 자신이 죽습니다. 현지 모압 여인 오르바 룻과 만나 혼인한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게 됩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자,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이끌던 가장이 위기를 만나서 그 위기를 해결하려는 해결책으로 나름대로 이민을 결정하고 물 건너 갔는데, 살려고 간 땅인데 본인도 죽고 의미 있는 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여인 셋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오늘 이 가정을 덮친 이 불행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잘못된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신 몰록을 섬기는 곳이고, 광야 예정에 이스라엘을 꼬드겨서 행음케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엄청난 형벌을 받고, 아름다운 들판 아르논 강이라는 멀리서 보면 꽤 풍요로워 보이는 저곳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이 기근과 어려움을 딛고 해결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든다고 누구나 쉽게 베들레헴을 박차고 모압으로 가는 그런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장 엘리멜렉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의, 이 선택의 배후를 보면 말씀의 간섭이 전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이해를 따라 살려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내린 결정입니다. 비극은 가장 엘리멜렉의 잘못된 결정 때문인데, 너무 성급하고 비신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분의 이름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가 내리는 이 결정의 전후를 보면 하나님은 전혀 왕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살기로 한 지극히 인간적이고, 더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리던 결정 그대로예요. 고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책임이 따르고 그 결과를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돼. 미국에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실화인데요. 서울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키웠는데 대학 3학년 때쯤에 이제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함께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앙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비전도 맞고 생각도 잘 맞고 그래서 호감이 깊어지면서 결혼 약속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첫 번째는 가난하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예수를 너무 세게 믿어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대학 졸업을 9개월 앞둔 어느 날 엄마의 친한 친구로부터 백마탄 남자를 소개받습니다. 한국 준재벌의 장남인데 외국에서 지금 이제 경영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위를 마치면 돌아와서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는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두 남자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후에 그 남자를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부자와 결혼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멋진 신혼집을 차리고 꿈같은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대박살이 났어요. 한국의 IMF가 찾아왔고 남편 아버지 회사는 무너지고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괜찮아요. 살다가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더 큰 문제는 이 남자가 결혼 전에 깊이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요. 날마다 찢고 뽑고 싸우고 내 얘기 싫어하라고 얘기했잖아. 한 녀석이 있구만. 다 날아갔어요. 누가 이 여인을 여기 떠밀어 넣은 사람이 누가였어요?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 늘 제게 들려주신 말이 있습니다. 처녀 복은 개복이다.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된다. 맨날 그러셨어요.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파괴력 그 영향력을 알고 나면 여러분 무서워서 결정 못해요. 조급하게 결정할 수도 없고 이런 선택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 원칙 한 가지만 기억해도 상당 부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좀 불편하지만 뭐 하이파이브도 하시는데 못할 게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돈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원리 하나만 절대 내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돈이 결정하지 않겠다. 이 원칙 한 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름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책을 썼는데 서문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참 결정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힘든 쪽을 선택했대요. 은퇴를 앞둔 지금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 거창고등학교 교훈 중에 하나 아시죠? 아내가 축자 사자 말리면 그 길은 꼭 가야 할 길이다. 제가 서울 온다고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펄펄 뛰면서 아니 목사님 잘 살다가 50대 초반에 무슨 정신 나간 짓이냐고 말이야. 저희 교회가 빚이 158억이었었거든. 이자를 7.1%를 주고 있었거든. 교육자들 사례도 못 주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사람이 보면 이건 인간이 제정신이 아닌 거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 흉년은 자연적인 재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
말씀을 짓밟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애굽 광야 다 넘어서서 살만하니까 하나님 저버리고 마음대로 산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해서 그 축복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흉년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도구로 자주 사용됩니다. 물론 불신앙인, 비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자연적인 현상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사사 시대의 타락이 말도 아니고 끝도 없고 한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스라엘을 덮친 이 기근은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아멘. 근데 엘리멜렉은 이 하나님의 징계의 신호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수를 낳게 되고 그 악수가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마는 겁니다. 잠언 26장 3절에 참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빠가 매를 딱 들면 매를 보면 안 돼요. 우리 딸 중에 이런 아이가 아빠 때리지 마세요. 자기는 맞으면 너무너무 아파서 맞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막 도망가는데 진짜 애처로워서 때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릴 때 얘기인데, 여러분 사실은 아빠가 매를 들면 뭘 봐야 돼요? 아빠 눈을 봐야 돼요. 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왜 맞는지를 알고 그 일을 딱 끝내면 매는 멈추는 건데, 대부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를 피하려고만 하는 거야. 와 하면서. 그럼 그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그냥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 지혜자의 경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엘리멜렉은 건너간 땅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남은 가족이 그때라도 늦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을 모압 현지 여인과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를 맡습니다. 이건 악수 중에 최악수예요. 이방 결혼은 하나님이 철저히 금지시키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은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로 흘러가요. 그 신앙의 축복이 카피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분수령이 가정이에요. 결혼은 이 중요한 흐름을 막느냐 계속되게 하느냐는 결정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너무 중직자들까지 쉽게 전도하면 되지. 전도는 생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그건 진짜 옳지 않은 결혼의 모습입니다. 이런 불법을 서슴지 않고 실행에 옮겼고 10년이 지나서 두 아들마다 죽습니다. 자, 오늘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무 비극적인 구절이지만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 홀로 남은 나오미의 슬픔을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여러분, 이 시대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절망은 훨씬 더 짙고 깊습니다. 사회도 그 누구도 버려진 이 세 여인을 도와줄 수 없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의 줄거리는 불행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고민하고 한 말 뿐이었는데, 대구에서도 그렇고 서울에 와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바뀌었어요. 우리 한성교회 예배 시작 전에 항상 1분 10초짜리 간증을 제대로 된 PD가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게 있는데, 그 영상의 상당 부분에 이 내용이 나와요. 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둘 다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정말 헷갈리게 하는 건 가끔씩 사람도 데리고 와요. 근데 종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세요. 그냥 로터리 클럽 가듯이, 동창회 모임 가듯이. 그러나 신앙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둘이 어떻게 다르냐? 그렇게 다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께 내 인생이 다 올인하고 전적으로 그 예수께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으로 살면 수십 년을 믿어도 신앙은 껍데기뿐입니다. 간증도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6개월을 믿어도 신앙인으로 살면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빼버리면 설명할 수 없는, 내 인생과 얘기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 1분 영상을 드렸던 한 분이 지금도 있지만 최근에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는데 영상에서 그러더라고요. 마음대로 살았대요. 막 살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매일 몇 번씩 투석을 하고 그 힘든 몸으로 노동을 하며 사는 그런 죽음 같은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온 그런 분의 간증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지금 오늘 이 룻기의 상황에서 남은 게 뭘까요? 홀로 남은 나오미의 결단입니다. 아픔과 상처만 준 이 땅에서 계속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비난과 조소를 각오하더라도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근데 돌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쪽팔리지 않아요. 다 어려운데 거기 그냥 그래도 축복의 땅에 사는데 지 혼자 살겠다고 이민 갔는데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 부끄럽잖아요. 비난과 조소를 각오하더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지만 나오미는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그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다. 여러분, 룻기를 이 4장을 읽어보시면 이 돌아온다, 영어로는 go back이라는 이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1장에만 12번이 나와요. 이 단어가 6절, 7절, 8절, 10절, 11절, 12절, 15절에 2번, 16절, 21절, 22절에 2번.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다시 돌아가는 것.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종교인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그 수없이 많은 결정들이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 집어넣었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죽은 쥐가 예수 믿는 게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쥐가 예수 믿어서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사는 거나 노는 거 보면 듣고 싶은 말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목회자도 주변 성도들도 헷갈려서 직분은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섰는데 내 삶에 그분의 왕되심의 증거도 간증도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신앙인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룻기의 주제는
세상을 의지하던 자가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누리는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혹시 선택이 잘못되었습니까? 결혼, 직장, 최근에 내린 어떤 결정, 아이들을 향한 조언,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무너지고 더 내 삶이 피폐해졌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그 실패는 기회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면 오늘 이번 기회에 나오미처럼 과감하게 유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룻기 전체를 덮고 있는 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국가도 그 누구도 돕지 못했던, 인생이 완전히 거들나 버려진 이 여인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주시는 그 헤세드의 은혜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면 나오미처럼 과감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제가 분당에서 강남을 가려고 경부고속도로에 차를 이렇게 올렸는데 뭐라 가다 보니까 오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행선을 탄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1번, 2번 부산까지 계속 가서 해운대나 갔다 오지 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 톨게이트에서 내려와야죠. 내갈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닌데. 여러분, 나오미는 엘리멜렉은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신앙이 있고 직분을 내세우고 막 고백을 무수히 쏟아놓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신앙인은 적고 종교인만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절대 서두르시면 안 돼요. 충분히.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제가 평생 그 51살 때 제가 서울을 왔는데 50년간 내가 내린 그 많은 결정을 합한 것보다 서울교회로 오는 결정은 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결정을 할 수 없는 수십 가지, 내가 노트에 적어보니까 줄잡아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니 50세 때 왜 이러십니까? 아니 정말 젊은 40대 부르셨으면 제가 기꺼이 순종했을 텐데. 하나님이 기도 속에 제 마음속에, 네 나이를 그렇게 많이 안 보잖아. 40이라고 생각하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리면 저는 못 갑니다. 여러분, 이 20몇 가지가 이렇게 차창 와인드 브러시 지나가듯이 다 아슬아슬한 격차로 비껴가면서 제가 안 갈 수 없는 길로 가서 제가 왔어요. 왔는데 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면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을 우리는 은혜롭게 신앙적으로만 늘 설명하는데 좀 인간적으로 제가 우리 체질에 맞게 설명해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한 번만 꼭 잡았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진짜 고수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꽉 잡고 늘어지면 부귀도 권세도 축복도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보들은 돈 따라다닙니다. 영적 전쟁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 한국이 이분을 가슴에 몸품어서 플로신학교 교수예요. 그분은 영적 전쟁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뭐 이방 신전에 가서 무슨 봉은사 막 등이나 떼내고 무슨 선교지에 가서 땅 밟기,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왕되심의 결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그건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영적 전쟁의 귀로에 선다고 했습니다. 만몬이라는, 돈이라는 우상을 믿기로 다가오는 사단의 통치를 찍어내는 것. 난 돈이 아니야.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 늘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두 가지만 점검을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십시오.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 속에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헨리 나우엔은 믿음을 서커스에서 공중근에 타는 사건에 비유를 했습니다. 요새는 TV에 이런 걸 잘 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꼭 뭐 이렇게 연말 무슨 명절 되면 세계적인 서커스단이 공연하는 걸 영상에 보여주었잖아. 그러면 그 서커스 공연의 가장 절정에 나오는 게 공중근의 묘기입니다. 높은 고공에 이렇게 흔들리는 근에 이미 한 사람이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럼 저 반대편에서 또 한 사람이 그 흔들리는 근에서 이미 있는 사람과 손을 맞잡는, 그래서 막 묘기가 연결되는데,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과거에는 실제로 많이 죽는 그런 묘기인데, 그때 이제 저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은 그 흔들리는 그네 위에 있는 동료가 자기를 완전히 잡아줄 줄 믿고 그 고공에 자기 몸을 완전히 집어 던져서 이렇게 양팔과 발을 쫙 뻗쳐야 한다. 조금이라도 잡아주지 않을까봐 엉거주춤하면 이 묘기는 거기서 실패하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죠. 불상사가 생기면. 그래서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헨리 나우엔은 저 건너편에 있는 동료가 내 손을 잡아줄 줄 믿고 그 화공에 자기 몸을 완전히 던져서 이렇게 쫙 펼치는 행위, 이게 믿음이다. 좀 감동되는 표정이라도 한번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집회를 많이 가는 목사는 아니지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인생 거들난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너무 그런 거 좋아해서 너무 퍼다 주어서 쫄딱 망한 인생,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지들은 많아요. 얍삽하게 고백은 무성한데 헌신이 필요할 때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건축상, 제가 건축 그 시골에서 IMF에 68억 8년 뒤에 290억이 들었어요. 헌금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1억 헌금한 사람 3사람밖에 없었어요. 제가 돈에 말려 죽었을 것 같지? 아니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저희 직분자를 세우면서 제가 헌금 없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교회 버스 살려고 했는데 장로님 버스 헌금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직분 받고, 마지막 임직식 직전에 제가 한번 모아서 여러분, 그러나 결정적인 시기에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도망가지 마라. 큰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건축을 그 2번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겠습니까?
저희 1차 작정에 그때 63억인가를 헌금했어요. 제가 금식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어떤 여성도가 그 아래 한글로 박스를 만들어서 글을 보냈어요.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하는 금식에 함께 동참하면서 나는 이 건축에 이렇게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그분이 전세금을 빼서 헌금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1100명이 헌금을 했어요. 개미 군단이 다 참여를 했어요. 물론 나중에 짓고 나서도 뭐 90억인가 그렇게. 여러분, 저는 돈은 없는데 빚은 하도 많이 내어봐서 뭐 1억 이런 건 제가 눈도 깜짝 보지도 않은 돈이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살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11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말라기에서 얘기를 해서 성도들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데,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강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제 마음에 참 와 닿았습니다. 조상때부터 너희는 나의 규례를 어기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신랄하게 성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뚱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도 믿고 주일날 예배도 다 드리는데 뭘 돌아오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니 지금 돌아와 있는데 뭘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합니까? 말라기를 제가 설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라고 물으니까 11조와 헌물 얘기를 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강상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11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인 줄 아세요? 마가복음의 그 부자 청년, 계명을 다 지켰고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가진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고 오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부자 청년에게는 적어도 돈이 믿음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고, 그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는 한 주님은 그의 삶의 왕 되실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갔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이야기는 좀 위험하지만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제가 부임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매출이 어마어마한 800억 그렇게 되는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회사는 이제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단체에서 그 회사를 사서 이분이 3명이 시작을 한 회사인데,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죠. 동남아권에서는 그 회사 제품을 명품으로 취급하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비서실을 통해 전화가 왔습니다. 11조를 내고 싶다고. 제가 바빠서 못 만났어요. 수요일 날 만났더니 11조가 반으로 줄었더라고.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고. 여러분,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다 얘기를 못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 최근에 제가 대구 교회 있을 때 거지처럼 다니던 자매 셋이 있었어요. 너무 불쌍했어. 다 이혼녀고, 둘이 이혼녀고요. 제 새로 지은 교회 바로 옆방 모두가 탐내는 방인데
이 세 명이 거지같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그 방에 와서 놀길래 어쩌다가 그 방을 자기 방이 됐어요. 거기서 아이들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11조만 어마어마하게 하는, 대구 전역을 석권하는 그 분야의 최고가 됐는데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노후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맨날 그러던 자매인데 저는 그런 말 1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도 못 믿는데 내가 성도의 말을 믿어요? 지나 잘하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저는 있는데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근데 그 간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맨날 11조까지 장난쳤어요. 이 교회 좀 보내주고 여기 좀 쓰면서 폼 잡고, 하나님 정말 여러분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적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물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꼬리표로 남겨두신 신앙의 첫 시작자리고, 하나님 나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제가 오늘 집회라서 정말 도전주는 내가 오래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 축복이 되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잡고 늘어지시면 안 돼요.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이분 뒤에 마치면 문제가 없겠죠? 6시까지 좋습니다. 우리 찬양 이가서 한 번만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 한번 하고 여러분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설교를 잘 정리를 못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제 마음에 있는 중심을 여러분이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번 꼭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 달리면 좀 더디더라도 사람 보기 어설퍼 보여도 절대 후회 없는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